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예전에 1장부터 17장까지 좀 했어요. 좀 한번 좀 정리 좀 하고 한번 좀 가볼게요.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우리가 보는 무슨 소리지? 그래요? 잠깐만요. 됐어요. 예. 사무엘상하인데, 사무엘상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이제 왕이 세워집니다. 이 왕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그렇게 세워지는 그 과정들을 이제 보게 돼요. 우리는 1장부터 17장까지 지금 봤어요. 대충 좀 한번 보면은 이제 1장에서 한나의 서원이 있었죠. 하나님께 사무엘을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았어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그 영적인 상황들을 이제 엘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는 보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이제 그러니까 암흑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기대를 이제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엘리 제사장 밑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블레셋 전투 가운데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이 법궤가 옮겨지는 이 이렇게 가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7장에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이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그리고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그 의도 자체가 당시 이방 민족이 갖고 있던 왕의 모습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죠. 근데 사울이 맨 처음의 모습과 좀 시간이 지났을 때 사울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되고,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13장, 14장, 15장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이제 다른 왕을 찾으시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16장에 처음 등장하게 되고, 이제 17장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17장까지 했어요. 그럼 오늘은 1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8장은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 처음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이제 지나가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등극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무엘상 중반부에서는 사울이 점점 지고 다윗이 부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며 다윗을 택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장에 보면은 큰 제목을 가지고 보면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총회.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되게 유명한 말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한 마음, 다윗을 이제 사랑했다라는 그런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사울은 점점 이제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질투심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령을 보내셨다라기보다는 사울이 끝까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것들을 바로 이 문장을 통해서 이 사무엘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총애.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18장과 19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제 17절에서 30절 보면은 이제 사울이 이제 관계를 이제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신의 딸을 믿기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그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이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를 해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죠. 결국 이 다윗이 사울의 관계, 그러나 그것과 대비되는 다윗의 지혜, 이것을 이 성경 기자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됐냐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게 가능케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신하들에게 다윗의 살해를 은밀히 명령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요나단이 그 사울의 음모를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요나단과 이제 다윗이 그 가운데서 이제 우정을 그렇게 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보호를 위해서 요나단이 노력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다윗의 보호를 위해서 미갈, 사울의 딸이죠. 사울의 딸이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그 모습들을 지금 19장에 보여주고 있죠. 보시면 이제 18절에서 24절 보면은 이제 사울이 이제 전령들을 보내서 이 다윗을 해치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이 마치 정신나간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9장에서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그리고 미갈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얘기들을 18장 19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19장에서 보면은 18장 1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누굴 두려워했다래요? 다윗을 두려웠다. 그리고 18장 29절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지금 상황에서 누가 더 두려워해야 됩니까? 오히려 다윗이 더 두려워야 되죠.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뭐 일개 그냥 일반 평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이 다윗이 이 세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함께 하신 사람,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예요. 다윗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함께 하심이 그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보호함을 경험할 수 있었고, 세상에 두려워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8장 19장에서는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20장에서는 이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그 가운데서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이 가운데서 요나단의 도움을 요청해.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의 위급함을 얘기하고,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의 이 부탁을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이 약정을 맺게 되는데, 이런 얘기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기서 언약이라고 한 것은 단지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근거로 해서 맺어진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에 부탁한 그것을 요나단은 직접 그 가운데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24절부터 42절까지 요나단이 다윗의 월삭 잔치를 이제 불참석하는 이유를 사울에게 전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의 본심을 결국 그 자리에서 확인하게 돼요. 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라는 사울의 본심을 이제 거기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그것을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요나단과 헤어지고 사울의 왕궁을 떠나게 되지요. 근데 이 과정들 가운데서 우리는 요나단을 좀 한번 깊이 좀 살펴봐야 돼요. 지금 요나단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이 사실 사울 이후에 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적임자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다윗이 등장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요나단은 이 다윗에게 충분히 질투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왕의 계승자인 요나단에게 다윗은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이제 20장의 본문에 의하면은 이 요나단이 34절에 보면은 이제 34절과 34절에 보면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하면서 34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심히 노해요. 그러니까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슬퍼함이었더라 합니다. 그럼 요나단이 왜 분노했을까요? 요나단은 그 상황들 가운데서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질 왕이었던 것들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요나단이 분노한 것은 단지 다윗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사울 자신의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 사울의 뜻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삶을 살지 않기로 합니다. 사울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아버지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되지요. 그럼 여기서 요나단이 이 가운데서 다윗을 끝까지 도울 수 있었고 끝까지 다윗에 함께 다윗의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그 가운데는 요나단이 무엇을 볼 수 있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여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사울처럼 다윗을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 편에 있어서 이 요나단은 사실 다윗은 이 사울과 이제 앞으로 10여 년 이상 계속 쫓기고 쫓는 그런 상황들을 맞게 되는데, 어쩌면은 다윗에게 사울은 이 땅의 불의한 세상일 수 있어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냥 억울하게 쫓김을 받는 그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불의한 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울은 불의한 세상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친구 요나단이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붙이신 것이죠.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즉 하나님 관계 가운데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은 단지 인간의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맺어진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영원한 우정은 나중에 어떤 목사님은 어떤 제가 주석책에서 본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요나단은 어디니까? 베냐민 지파죠. 그러면은 나중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구속사적인 그 사역들, 그 사역을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시는 그 그림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어느 정도 좀 되게 좀 공감 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려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불의한 자로부터 괴롭힘을, 특히 다윗의 삶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같이 나누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은 이 땅에서 바로 비방을 받고 억울함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 길,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기신 분명한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승리를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들을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 길을 먼저 예수님께서 가셨고, 이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고요.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믿음의 형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형제,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21장,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가요. 다윗의 도피 생활이 21장부터 나오는데, 처음 간 곳이 어디냐면은 놉 땅입니다. 왜 놉 땅으로 갔을까? 놉은 이제 앞에서 이제 실로가 파괴됐잖아요. 실로가 파괴된 이후에 성소의 기능을 대신 담당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냐? 제사장이 있는, 제사장 누구냐?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다윗이 맨 처음 놉에 간 이유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특별히 먹을 것을 공급받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의 요구를 이렇게 들어주는 것을 누가 보냐면은 에돔 사람 도액이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도액은 이 사울에게 이 아히멜렉이 다윗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라고 고자질함을 통해서 나중에 아히멜렉이 죽음을 죽게 돼요. 이게 나중에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놉 땅으로 피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것들을 바로 1절부터 9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피신하냐면 그 다음에 가드란 곳으로 피신합니다. 가드가 어디냐면은 블레셋 땅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 사울의 쫓김을 받는 가운데서 이 블레셋 땅에 여러 번 가요. 여러 번 가도 이게 첫 번째 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합니다. 근데 블레셋이 누굽니까? 어떤 나라예요? 바로 17장에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물리쳤을 때 골리앗의 이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 다윗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 이 길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친 척하면서 이 위기를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때 썼던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당시 블레셋 적의 그 한복판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굴욕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이 시편 34편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수많은 여러 다양한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는 방법도 다양한 그것들을 그 다윗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돌아온 곳이 어디냐면 거기서 도망해서 아둘람 굴로 오게 됩니다. 이 아둘람 굴은 어딘지면은 여기 보이시죠? 지도에 가드가 블레셋 땅이고 이제 헤레스풀 여기가 유대예요. 그러면은 블레셋과 유다 사이에 있는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시적으로 숨어 있을 수 있었지만 양식을 공급받을 수 없는 아주 삭막한 황무지였어요. 그리고 아둘람 굴이라고 하니까 동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아주 힘들고 비참한 기간을 보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 22장에 보면 거기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환난을 당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요. 2절에 보면은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라. 지금 누가 왕입니까? 사울이 왕이에요. 근데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가운데서 고통당한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어디에 모였냐면은 다윗이 숨었던 이 아둘람 굴에 모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들이 다윗에게 갔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었는데 먼저는 다윗에게 그 시기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아주 연약한 자들, 환난당한 자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굴에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었는가? 여기서 하나님 백성들의 신비가 바로 이 신앙의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다윗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기도 했고 또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가기도 했어요. 무엇을 찾아간가? 사람을 찾아간 거죠. 도울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 데 없이 도망쳐 나온 사람들과 함께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자신이 누군가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연약한 자들과 함께함으로 그 가운데서 공동체를 만들 때 다윗은 그곳 가운데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그럼 다윗 왕국을 세울 때 나중에 보면은 이 다윗 왕국을 세운 거거든요. 근데 세울 때 그들 명단을 나중에 보게 돼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 아둘람 굴에서 400명으로 있었던 그들 가운데 세워진 것이요. 맨 처음에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했는데 그들은 세상이 볼 때 아주 초라한 자였지만은 그들은 하나님 왕국을 대표하는 다윗 왕국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초라한 자였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실 목동으로 있었지만은 양을 지켰지요. 사람을 이렇게 목양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준비시키시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목양하는 아무 그 기회들을 이 시간 가운데 허락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 홀로 돌보는 것도 힘든 상황이에요. 블레셋 땅에 갔다가 자신의 정체가 들켜서 미친 척하면서 도망 나온 때가 바로 전이었거든요. 자신 혼자 살기도 버거운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아주 연약한 영혼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은 다윗에게 이 400명의 이들은 그에게 뭐였냐면 양식이었어요. 그들을 돌보며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것이 다윗에게 양식이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힘을 얻어 또 앞으로의 이 삶들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이 아둘람 굴은요, 장소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만나는 사람들 상태를 볼 때는 그것은 어두운 곳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께서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준비하는 공동체의 초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이 아둘람굴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아둘람굴에서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사울이 자신의 신하들의 불충성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고,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칠 것이라고 과대망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바로 앞에서 우리 봤었죠? 사울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을 고소해요. 그러면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아히멜렉과 높당인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킵니다. 다윗은 이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는데 아히멜렉이 어쩌면 이 다윗 때문에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 나중에 이 아비아달은 아히멜렉 아들 한 사람만 살아서 도망해서 다윗에게 가게 되는데, 이 아비아달은 나중에 다윗이 세우는 왕국 가운데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볼 때는 진리가 당장에 패배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 바로 아비아달, 아주 남은 자 소수를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승리로 바꾸시는 그 그림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23장 볼게요. 23장에서 이제 다윗에게 누군가 이제 소식을 전해주는데, 블레셋이 그일라 지역에 침략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1절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나. 지금 다윗은 헤렛이라는 숲에 숨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 그일라에 쳐들어와 타작마당 탈취 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보세요. 지금 이 그일라 지역은 그 유다 땅이죠. 유다. 그런데 유다 땅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근데 그들이 블레셋인들에게 이런 침입을 당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맞습니까?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까?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사건의 전개를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나라를 이 모습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여쭙게 됩니다. 지금 이 다윗의 삶들 가운데서 다윗의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계속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묻고 그러면서 앞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묻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론 묻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묻지 않을 때와 묻을 때 분명히 그의 영혼의 상태가 분명히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기서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으니까 광야 같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광야는 이 다바르란 의미를, 다바르란 말인데, 이 다바르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다발에서 파생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홀륭한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적막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홀로 던져진 것 같고, 그럴 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려줄 수 있는 곳.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쭈었을 때 그렇게 가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추종하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있는 것도 힘든데 400명 그들이 아둘람에 있었고 옮겨지면서 그들이 힘든데 어떻게 블레셋의 군대를 치는 일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러죠. 그때 또 다윗이 또 물어요. 4절 5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또 나가 거기에서 전쟁하게 됩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또 기도해요. 반대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지고 좋아지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묻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에 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6절에서 14절 얘기를 좀 볼까요? 6절에서 14절 다윗이 7절 볼 겁니다. 다윗이 그 일날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지금 사울이 그 일날 왔다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가겠지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드러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그가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다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12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일날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할 거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14절에서 이래요. 다윗의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좀 이상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날 사람들이 배반해서 너를 넘겨줄 거라고 12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안 넘기셨어요. 좀 그죠? 12절과 14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배반해서 다윗을 넘길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바로 이 땅에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킨다. 그것들을 지금 6절에서 14절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붙잡아주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어요. 다 광야에서 훈련받는 것이 결코 그것이 쉽거나 재미있거나 또 그것들이 아주 뭐 편한 곳이 아니에요. 그것이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만 완전히 악인의 손에 의해서 잡아들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사무엘상 23장에서 중요한 두 대립각을 하나 보게 돼요. 뭐냐면은 보이는 사울 왕국, 보이지 않는 이제 앞으로 세워질 다윗 왕국. 그 일날 사람이나 십광야의 사람은 다윗의 도움을 받고도 사울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바로 이 사울 왕국을 더 신뢰하고 그것에 믿음을 둡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사장 아비아달, 갓 선지자, 다윗과 함께 했던 400명의 사람들, 이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워질 다윗 왕국을 의지하죠.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어디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만 방심해도 눈에 보이는 것, 나를 확실하게 세워줄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완전하게 해줄 것 같고, 보장해 줄 것 같은 그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바로 그것이 우리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추적하는 사울을 어떻게 따돌리시냐면 27절부터 29절까지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이 다윗의 코앞까지 추적해서 체포해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엉뚱한 곳으로 사울의 정신을 빼앗아 버린대요. 그래서 다윗을 쫓던 행로를 바꾸어서 블레셋을 추격하려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꾸민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분이 택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군대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지금 다윗의 삶들을 보면은 다윗의 유일한 백그라운드, 다윗의 유일한 피난처,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란 것이요. 그분만이 확고한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4장 넘어갑니다. 24장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이제 1대1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겉옷자락을 베어. 근데 자신 안에서 이제 양심이 찔리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울이 다윗에게 사과하는 내용이 24장이에요. 먼저 우리가 좀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그것은 아까 보았던 거죠. 6절에서 것처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패하고 사울을 흥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란 것이죠. 이 재판장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것을 주관하는 그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 하냐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이 이제 뭐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들 속에서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그 다윗의 모습 같은 가장 기뻐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가 충분히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기회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자신이 그 모든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들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사실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그랬냐면 사울을 죽이라 그러거든요. 사울을 죽여라. 사울을 죽이면은 당신은 사울을 죽여도 아무 누가 뭐라 그럴 살도 없고 그리고 그럴 때 이 다윗이 함께 쫓았던 그 추종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사울이 죽게 되면 그들은 함께 다윗과 함께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끝까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때 그들의 마음을 설복하게 됩니다. 설복시킵니다. 다윗이 그들의 뜻이 있었지만 그들을 설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다윗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나왔던 것이요. 어떤 그의 신분, 경험, 지식, 연륜 어떤 것도 사람들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굳게 마음 먹는다면 그래서 그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기로 굳게 마음 먹은 그가 그 부하들로부터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 승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악을 어떻게 갚냐면은 다윗은 선으로 갚게 되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은 세력을 계속 확장해요. 그래서 맨 처음엔 조그만 악이 점점 갈수록 악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큰 악의 모습으로 되돌아와요.
그것 자체가 고통에서 다시 되돌아온 것이죠.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결국 악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데, 이때 주님을 주권을 믿는 신뢰가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다윗에게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길었냐, 10년의 시간이에요. 어쩌면은 그 악을 자신이 악으로 갚으면은 금방 끊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는데, 악을 선으로 갚는, 그래서 결국은 자신에게 가장 큰 선이 돌아오기까지는 다윗에게 1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24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 뜻들은 성급한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그것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25장 볼까요? 24장에서 이렇게 되게 멋있잖아요. 24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사울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해할 수 있었지만 해하지 않았던 모습. 근데 25장 와서는요, 다윗이 갑자기 바뀝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식량을 구해요. 25장에 보면은. 과거에 나발은 다윗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나발에게 식량을 구할 자격이 충분히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나발이 다윗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다윗을 경멸하기조차 합니다. 지금 다윗은 나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나발을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자기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앞에서 24장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죠? 24장에서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자이고 주관자임을 알았습니다. 아주 큰 시험을 통과한 거죠? 근데 25장에서 나발이 자신에게 부당한 대우를 취했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죽이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임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시험을 통과했다고 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시험들이 또 없으란 법이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앞에서 24장에서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들을 고백하며 큰 시험을 통과했는데 이 작은 시험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돼요. 사실 다윗이 도망 다니는 이 시간들은 다윗이 믿음이 너무 좋구나,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쓰시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다윗 안에는 연약하고 도망가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막 욱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그 10년 동안의 삶들 가운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허락하시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예요. 나발의 아내인데 이 아비가일이 정말로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나발의 잘못을 아비가일에게 직구하고, 보면은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챙겨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설득을 해요, 다윗을. 지금 다윗이 원래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이 지금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이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비가일이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그 집을 세우실 것이니 직접 보복할 필요가 없다고 하죠. 지금 이것은 바로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던 아주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아주 귀한 이 사실들인데, 이 사실들을 지금 누가 얘기하냐면은 다윗이 잊어버리고 아비가일이 얘기했던 것이에요. 다윗은 이 나발을 어쩌면은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그것들을 피해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냐면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어쩌면은 이 다윗이 부족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직접 복수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도록
허락하신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6절부터 44절을 보면은 나발은 결국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신다. 친히 복수하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을 가지고 복수하려고 하지 마. 24장과 25장에 보여주죠. 그 결국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과 혼인하게 됩니다. 25장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네, 26장입니다. 26장. 또 여기서 또 사울이 다윗을 추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사울이 또 만나요. 사울과 다윗이 또 만나요. 여기서 두 번째도 살려줍니다. 그리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그 모습들, 그래서 26장에 또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27장 27장에 가게 되면은 다윗이 또 어느 땅으로 가게 되면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죠. 아까 블레셋 땅으로 한번 갔었죠. 응? 이번에 또 도피하게 됩니다. 응? 그리고 거기서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시글락을 분배받아 거주하게 되지요. 한번 2절 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7장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결국 고민하다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60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두 번째 망명을 단행한 거죠. 첫 번째일 때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격렬하게 반대해요. 그때 큰 위기를 만날 뻔했는데 미치광이 흉내를 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 그래서 시편 34편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바로 그때가 첫 번째 망명이 있을 때예요. 또 두 번째 지금 망명이 바로 27장에서입니다. 형편이 좀 달라져서 여기서 아기스가 환영한 거예요. 극진히 대접까지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두 아내까지 함께 동거했다는 것은 아기스가 후원 혜택과 대접을 해 주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면은 지금 다윗의 의도는 그 블레셋 땅에 가서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어느 정도의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곳에서 잘 지내는 것들이 그게 의도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7장 12절에 보면은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 아기스의 생각은 뭐냐면은 다윗을 왜 호의적으로 대했냐면은 다윗을 이용하기 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기스를 이용하고 아기스도 다윗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다윗은 일시적으로 자신이 목적한 바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이에요. 이제 편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땅이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란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27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고는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지금 다윗이 600명의 가족들 함께 거느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아기스가 살고 있는 성읍에 같이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냐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것이요. 왜냐면 갑자기 돌변해서 다윗이 반역의 셀이 될지 모르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블레셋으로 봤을 때 원수의 나라의 차기 대권자입니다. 지금 망명에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전설처럼 노래 부겼던 사람임을 아기스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다윗은 아기스가
왕으로 있는 가드 출신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던 인물이에요. 다윗은 아기스에게 어쩌면은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감시당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에게 성읍 하나를 달라고 청원해요. 다윗의 청을 아기스가 받아들입니다. 지금 보세요. 다윗이 이 블레셋에 왜 들어왔을까요? 영적으로 건강해서 아니에요. 두려워서 다시 말해서 그가 유다 땅에 있지 못하고 유다 땅에 있지 못하면서 피한 곳이 블레셋인데 그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가운데서 그의 불순종도 있었고 그의 연약함도 있었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꿋꿋이 실현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다윗의 상태가 물론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그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 대가들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그의 선택과 그의 결정이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토성이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의 왕국을 그를 통해 준비시키신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잘 준비되고 능력 있는 자들과 관계 없을 수도 있음을 보입니다. 다윗이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들도 참 많아요.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지만 블레셋에 2번이나 도망간 것 믿음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또 나발을 죽이려 한 것도 주님의 주권을 무시한 행동이죠. 거짓말도 많이 했고요. 주님의 주권도 완전히 따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주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어쩌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거 하나도 없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도망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한 일이 사실 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너무나도 지극하신 놀라우심들을 우리는 꼭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시글락에서 머물렀어요. 거기서 머물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좀 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라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라 하였노라. 다윗이 아말렉을 침공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살려두면 거짓말이 탄로날까봐 일부러 사람들을 죽입니다. 전리품만 챙겨서 아기스 왕에게로 돌아온 것이죠. 아기스 왕이 이상하게 물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거짓말합니다. 뭐냐면은 자기는 유다의 원수격인 아말렉을 쳤는데 그리고 쳤는 것이죠. 그러나 아기스에게 돌아와서 유다를 쳤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누구를 쳤어요? 아말렉을 쳤어요. 근데 유다를 쳤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근데 아기스가 이 다윗의 말을 믿어요. 지금 다윗이 지금 계속 속이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신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지혜로워서 아기스를 잘 속였다? 아니면은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였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은 다윗이 참 얼마나 굴욕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뭐 잘했고 못했고 떠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28장 볼까요? 28장 1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지금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믿었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거짓말한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네가 이제는 내가 너를 믿을 테니까 네가 나와 함께 블레셋이 싸우는 그 전쟁에 같이 참여해라 라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와 싸우게 되냐면은 자기가 왕이 될 나라 유대와 싸워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28장 2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킨 자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 유대와 싸우는 그 전쟁에 나가면 내가 너를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 큰 위기죠. 큰 위기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또 어떤 사건으로 넘어가냐면은 사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율법에는 그 죄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미신스러운 행위죠. 근데 그것을 거역합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낼 것을 명령해요. 근데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무엘의 영혼을 가장한 악령이죠. 악령이 사울을 책망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면은 이 악령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뭐 해석이 있는데 결론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바로 그 악령에 의해서 악령에 따라서 그가 마지막으로 파멸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이제 사울이 여호와께 대한 소망도 갖지도 못하고 이제 회개할 기회도 완전히 얻지 못한 채 죽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용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27장 대적을 속이는 다윗, 또 28장 대적을 속이는 사울, 결국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만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절망하여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29장이에요. 이제 사울 사건이 잠깐 들어갔었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다윗이 자신의 나라 유다 나라와 지금 전쟁을 하게 될 그런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정말 감사한 것은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사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이제 잘 본 거죠. 아기스가 잘못 본 거고요. 이 다윗은 사실 이제 유대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분명히 대적이 될 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나라 유대 땅과 유대와 싸울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방백들의 거센 반발 때문에 다윗의 회군을 종용하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지금 블레셋이 유다와 벌인 이 전투에서 지금 다윗이 그 갈 뻔한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돼요. 만약 다윗이 유다와 싸운 전투에 참여했다라면은, 만약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항의하지 않고 결국 그 참석했다라면은 사울의 왕국은 누구의 손에 끝났을 것이죠? 다윗 손에 끝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개입하셔서 사울의 왕국을 끝내게 만드는데 다윗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다윗은 잘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저는 참 이게 놀라워요. 사실 제가 이 21장부터 18장부터 계속 그 다윗이 도망다니는 그 사항들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봤을 때 다윗이 물론 잘하는 것도 몇 가지 있었지만은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모두 개입하신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바로 주님 앞에 살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죠. 네, 30장입니다. 30장.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간 이유가 사울로부터 피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블레셋 땅의 왕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은 블레셋 땅으로 간 시간은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아기스 왕에게 거짓으로 충성심을 보였고, 또 그리고 몸은 편하지만 사울로부터 잡힐 위험은 없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시간,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내용은 이 블레셋에 있는 가운데서 하나도 없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냐면 1년 4개월입니다. 1년 4개월. 다윗이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를 하세요. 그것이 30장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편이 되어 전쟁하는 사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의 사람이 사는 시글락에 침범했어요. 성을 불타고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끌고 갑니다. 그래서 다윗과 백성이 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을 돌로 치자 라고 했던 것이요. 한번 6절 7절 그 사이에 보면은 6절 한번 볼까요? 30장 6절 30장 6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그가 먼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는 이 사건들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내 자녀들 모두 끌려간 거예요. 가족들이 끌려간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과거에서 돌이킴이 꼭 필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1년 4개월간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맘대로 행했던 것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점을 깨달은 것이죠. 근데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고 그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9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지 않으셨으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하는 처지에 있어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9절 10절에 이제 징계로 인해서 그는 괴롭지만은 다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시련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은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또 곧 피곤해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아말렉을 치러 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200명이 뒤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누구를 만나냐면은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요. 그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주인이 버립니다. 그리고 15절에 다윗이 그를 도와줍니다. 그가 그래서 다윗을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죠. 다윗은 이 애굽 사람이 그를 도와줄 거 생각이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방법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게 이 30장이 어떤 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신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글락에 있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가 다 이렇게 끌려갔잖아요.
소중하게 생각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간 것이죠.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징계를 주심은 파멸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을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다윗이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모든 것이 회복되는데요. 19절에 보면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다윗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다른 것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징계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스라엘에 이 왕으로 세워야 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주심은 바로 그를 파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고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또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200명의 나고병들, 아말렉을 추격하고자 하는데 200명의 사람들이 도저히 못 나가겠습니다 해서 낙오됐어요. 그래서 이때 다윗은 부솔 시냇가에 머물게 하고 다시 추격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다가 3분의 1이 주저앉은 상황이죠. 사기가 분명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200명의 병력을 그냥 부솔 시냇가에 주저앉게 했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다 죽게 된 소년을 만납니다. 신문에 보니까 애굽 출신이에요. 아말렉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던 소년. 결국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을 이기는데 아주 큰 도움을 주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다윗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이 200명의 낙오자들, 그리고 이 한 명의 어린 소녀, 아주 작고 보잘것 없었지만 그들을 다윗이 잘 보살핌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요,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소자에게 한 것이 마치 주인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과부, 이방인, 나그네, 그들을 대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하는 바로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이것이 아주 귀한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죠. 하나님 나라는요,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작은 자들의 회복에 얼마나 가치를 두느냐 안 두느냐의 싸움이란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작은 한 영혼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전리품 분배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불량한 사람들이 부솔 시냇가에 머물렀던 200명들에게 주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우린 목숨 걸고 싸우는데 지네들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주냐.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30장 23절에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전리품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오니 이것들을 다 함께 나눠야 한다. 결국 이것은 바로 아주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들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 바로 하나님 안에서 같이 하나가 되어지고 세워질 때 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간다. 바로 그 얘기들을 30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31장입니다. 31장 하면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사울이 이제 31장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사울이 죽게 되는데,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죽는 이 과정들을 좀 볼까요? 31장 3절.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사울이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어요. 근데 목숨이 위태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블레셋 병사들은 사울인 줄 모르고 활을 쏜 것이에요. 사무엘상 31장 8절에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8절에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요. 그럼 사울은 이 전투에서 죽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병사들이 사울을 향해 쏘았지 않았는데 사울이 그 활에 맞게 되고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깃으로 삼은 것은 반드시 잡힌다는 것이요. 다윗이 죽이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타깃으로 삼으면 바로 그는 심판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을 진짜 파멸시킨 자는 블레셋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울과 그의 일가를 몰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표로 삼은 바로 심판하기로 하는 그 삼은 자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다녔던 10년간의 시간들 억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 참 많이 경험하죠. 그때마다 내가 아무 죄가 없다고 증명하거나 해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너머의 일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법을 우린 배워야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심판자이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면 울면서라도 그분을 붙들며 나아가. 그래서 예수 믿는 인생 걸음이 항상 형통한 길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나를 결국은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자살을 합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그는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울이 평생 자신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하나 드러난 것이에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 자신의 위주로 했었고요. 마지막 때에도 자신이 죽음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삶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결국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내어 드려야 합니다. 결국 신앙이란 것은요, 내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놓고 맡기는 싸움이에요. 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하신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결국 내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도 아니요 심판자도 아닙니다 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울이 비참하게 죽습니까? 사울의 몰락이 얼마나 지독한 어둠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어둠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태양 같은 또 새로운 일들을 보이신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울이 그렇게 어둠 가운데 완전히 처절하게 죽어야 하나님의 때가 되어 다윗의 나라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정리합니다. 사무엘상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한나의 기도로 시작했어요.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한 여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충성된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요. 사무엘이 결국 왕을 세우는데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허용함으로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왕이 되지 못합니다.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마지막에 파멸되어지죠. 결국 하나님께 세우신 왕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들을 보게 될 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지는 그 삶들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다윗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있지만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진짜 왕이심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하나님이 진짜 심판자다. 하나님이 주권자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내 삶의 왕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참된 왕을 내 안에 세우고 그 분을 모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사무엘상 맞죠? 사무엘 하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